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대신 주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겹친 날입니다. 제게는 아름다운 가정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 혹은 언어가 있는데요. 둥지, 보금자리, 품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면 큰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새 집을 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고 흔드는 가지 위에 둥지를 틀었을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킬 둥지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물어다가 얼기설기 엮어 생명의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둥지의 바깥은 더러 투박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쪽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곡선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이나 턱으로 그 안벽을 문지른다고 합니다. 행여 새끼들이 다칠까 봐.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한 어미새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품이라는 단어는 이 윗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 사이에 틈을 이루는 우리말입니다. 품. 그래서 품이 크다, 품이 적다, 품이 딱 맞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입은 윗옷은 품이 딱 맞지 않습니까? 양복을 제가 맞춰 입었거든요. 그래서 맞추면 품이 딱 맞는 거. 저같이 체격이 왜소한 사람은 사입으면 품이 잘 안 맞아. 그게 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품은 안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가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넓은 사람 우리는 이제 품이 넓다.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슴이 적어도 뜻이 큰 사람은 가슴이 넓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자주 보았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솔개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뭔지 알 것도 없이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닭소리를 불러 닭들을 불러 모읍니다. 병아지를 데리고 마당이나 또랑에 나가서 뒤져든 암탉들도 그 소리에 반응하여 얼른 황급히 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솔개가 병아리를 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날개를 벌려 병아리들을 품었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날개 아래 10마리나 넘는 새끼들이 다 안기더라고요. 남극의 펭귄들도 알이나 새끼를 제발 위에 올려놓고 배의 깃털로 덮어줌으로 혹독한 추위로부터 여린 생명들을 지켜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기초가 바로 품의 돌봄임을 그 광경들은 보여줍니다. 저도 내일 모레가 나이가 70 늙은이지만 아직도 어머니 품이 그립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해. 사방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세상,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힘에 부칠 때마다 우린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에도 내가 지쳐 힘들 때도 힘들잖아요. 저는 위로는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래는 아들과 딸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과 딸한테는 아빠인데 또 저기 가면 위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최근에
뭐 주워 들었다 그럴까 들은 품나라라는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 품이 나라구나. 나라는 말은 컨트리, 네이션. 아, 품이 나라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이듯이 품나라야말로 정말 따뜻한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설교 제목이 품나라. 이 말은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품이 나라가 아니냐. 코로나19 잔뜩 긴장했던 나라가 생기가 돕니다. 100번째 맞이한 어린날에는 그 열기가 실로 대단했어요. 한강 공원에는 젊은 아이들이 깔개 깔고 벌렁벌렁 누워서 뭐 아주 인산인해 같은 이루고 있습니다. 껴안고 반가운 표현합니다. 함께 식당에 가서 앉아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회포를 푸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인들이 조심하는 거 보면 모두가 다 코로나19의 학습이 철저히 된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다 아파봤으니까 야,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손자 주은이만 만나면 꼭 껴안고 서로의 품나라를 한껏 즐깁니다. 제법 이제 가슴이 두꺼워지면서 품이 든든해요. 속으로 이 녀석 중학교만 가면 저 녀석이 나를 안아주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좀 덩치만 크다면 제 딸도 제 사위도 그렇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마음으로야 늘 안고 품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더 이상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기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금 성경의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신 그 기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야 해요. 요즘 문화, 요즘 문명, 경제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반면 가정 속에 있는 기둥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참 가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꼭 한 번은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하면서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in the Lord. 이것이 옳다. This is right. 옳다. 옳은 일이야. 순종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 말씀은 시대를 떠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언급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철학도 사상도 아닙니다. 도덕이고 윤리이기 전에 엄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진부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은 뭐 꼰대 같은 생각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아침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honor라는 이 말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obey라는 순종.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자신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을 순종하여 자기를 위해 형들에게 나갔다가 애국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형들이 어찌 돈을 입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너는 저 두레가 양을 쳐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홀로 베들레헴 들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요즘 말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조건을 달았어.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지만 순종에는 조건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겁다, 존귀하다는 뜻은 카베트란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한다. 이 부모님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에 가치를 두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 성경말로 공경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인데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무식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로 가난했어. 못 배웠어. 자기들은 못 배웠어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은 최고의 학부를 공부시켰어. 그죠? 최고 학부 나온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해 무식하다고. 손을 보십시오. 손. 옛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손들은 손이 아니에요. 나무 토막이지. 그게 농기구와 똑같잖아요. 그것으로 일구어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경멸해 멸시해.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요즘 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어.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설령 부모님의 인생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자, 성경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큰 실수를 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왠지 몸이 열이 나니까 옷을 딱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장막 아래 누워 잡니다. 그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함은 나가서 이 사실을 다른 두 형제에게 까발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끈을 쳐서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여기에 부모님을 경외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대하면 쓰는 말이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사실 인간에게는 경외라는 말 쓰기가 좀 그런 거북한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경외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썼어.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부모님도 경외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성경을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과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님과 하나님과 같은 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잘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 얘기하면 설명이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부모가 자식을 혹 버리는 부모가 없겠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제일 비유가 쉽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하긴 요즘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대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양부모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친모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 때면서도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잘 섬기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척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경외라는 말을 부모님에게도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아버지,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안수를 받잖아요. 부모님이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 외에는 안수 기도하면 사실은 안 돼. 근데 누구만 허락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안수하는 기도는 허락해. 부모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둘째,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안 계셨으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내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심각한 반역 여기시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를 죽이라. 구약시대는 죽였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저주하고 멸시해? 사형감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어린 반부로 쓰던 얘기지만 레위기 시대에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누구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에 10가지를 얘기하면 탑 10, 그럼 꼭 등장한 단어가 뭐요? 십계명. 이거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얘기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더 10 commandments라는데 더 정과사가 붙어. 그건 성경에 나온 십계명이야.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음하신 핵심의 명령이 있잖아요. 10가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계명. 그다음 5부터 10까지 6가지 계명은 수평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순서 가치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The first. 이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한 계명이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상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첫째. 10계명은 첫 계명이 아니라 수평적 인간과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 옛날에 밥그릇에 수저에도 심지어 목욕탕에도 복 다 붙어 있었잖아. 참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했어. 3절 말씀 보면 이 복을 받는데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된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 live long, live long. 예나 지금이나 장수가 축복 가운데 하나죠. 오래 사는 거. 요즘같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복이잖아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면 오래 산다. 잘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늘 끝머리가 압권인데, 자 4절이 붙어 나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얘기하더니 마지막 절에서는 아비들아 불렀어. 영어 성경 fathers.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아비들에게, 어버이들에게. 바울이 아비들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아비의 의무도 다해라.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 의무도 면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자녀들의 계명은 3가지 부탁하고 아버지에게는 4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좋겠다. 뭐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훈 보니까 디스플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맨날 신학생들 보고 디스플린 영적 훈련을 강조하셨어.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야. 훈련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훈련 받아라. 그 요즘 말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트레이닝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토트넘의 한국이잖아. 손흥민이가 리그 이번에 20골을 넣었다고. 이야, 리버풀 상대로 현지 팬들이 막 뒤집어지더구만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강력하고 나오느냐? 훈련, 트레이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없이 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손흥민 좋은 그러면 슛이 나오는 그러면 골대로 향해서 그 궤적을 누리며 공이 들어가자. 그 궤적, 이야, 예술입니다. 발로 어떻게 했겠네.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 다 쓰니까 왼발로 오른발로. 예, 트레이닝으로 가능한 거거든. 트레이닝으로 가능한 거야. 아비들아 자녀들을 잘 트레이닝해라. 요즘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안 되면 안 하죠. 잔소리라고. 아니요. 훈련해야 돼. 트레이닝하는. 그 다음에 훈계, 인스트럭션. 훈계로 잘 좋은 말로 잘 가르쳐 스타일러서 키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잖아요. 배 아파 난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직장에서 상사 말을 들어. 우습잖아요. 어? 나가서 어려운 사람 말은 돈 주니까 듣고 자기 나 고생한 엄마 말을 안 들어. 그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밖에서 말을 안 들어도 엄마 아빠 그 말을 만큼은 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웠는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어디 보자. 야 너도 커서 애 낳아봐. 내 마음 알 거야. 요즘 애들이 아예 안 낳잖아.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잖아. 그거 안 하려고. 가봐. 하나 키워봐. 옛날에 엄마는 5, 6을 키웠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뜨거운 물이 언제 나와? 뜨거운 물이라는 게 어디서 뜨거운 물이? 옛날에 다 찬물로 하면서 키웠잖아요. 그걸 요즘 애들이 알까요? 안다고 가르쳐야 돼. 엄마가 할머니가 키울 때 찬물에 손 넣어가며 애들 키웠어. 요즘 애들 손 안 트죠? 우리는 손 다 터서 겨울에 퉁퉁 터가지고 쪽쪽 갈라져서 거북이등 같이. 요즘 핸드크림이 어디 있어? 핸드크림이. 그러고 살았던 시절에
요즘 애들 얼마나 행복한, 그런데도 못 살겠대, 그런데도 힘들대. 물론 그러겠지만 가르쳐. 이게 얼마 안 된 역사요. 우리 주원이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심지어 고조선도 하는데, 이게 고조선 얘기입니까? 제 어릴 때 얘기인데. 최근의 얘기잖아요. 최근의 얘기인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 역사는 왜 공부하는 게요? 요즘 책 읽고도 안 듣는데 고려, 고구려, 백제시대 역사는 왜 공부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돼. 아니야. 너 역사 공부하지? 독도 우리 땅이라 그러지? 그 이전에 우리 가정의 엄마 역사 좀 들어봐. 엄마 역사. 그게 내력이잖아요. 우리 집안의 이 얘기 좀 들어봐라. 가르쳐야 돼. 히브리 민족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 이끌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데리고 나온 민족이다. 얼마 오랜 전이 그 얘기, 무릎 꿇고 들어요. 그는 그런 민족이야. 그 민족이 작아도 전 세계에 아름다운 민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어? 아버지가 지금부터 훈계로 양육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은 스스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살자. 그래서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을 뿐 부모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계를 지킬 때,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해, 교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바장에다가 유혹에 빠지곤 하잖아. 위험에 빠지잖아요. 이번에 새 정부 국무위원 될 사람 보니까 전부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설마 그런 일에 갈 줄 몰랐겠죠. 전부 다 털어 먼지가 있어. 그래. 그러므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내를 받는 거야. 지금도 받아야 돼. 프로 운동선수들은 지금도요, 코치한테 레슨을 받습니다. 프로인데 게임하면 코치가 져. 그런데도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 안내를 받아. 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넌 그게 약점이다. 그거 고쳐야 된다. 안내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코치를 받아야 되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천국 간 부모님에게 아빠,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자주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내 삶과 우리 가정은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볼수록 든든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때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가족들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슴앓이가 되지 안 될 수가 없잖아. 가족이기에 일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 간의 갈등의 상당수가 서로가 바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죠? 뭔가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식에게, 또 동기가는 동기에게 서로 너무 요구와 바라는 게 많을수록 갈등이 많은 것 같아 보여.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부잣집이 갈등이 더 많죠. 왜? 바라는 게 많잖아. 근데 가난한 집은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 바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애가 있고 오히려 더 부모 자녀 관계가 좋다는 말이 있은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저한테 하는 말이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나 사랑하는 아들, 딸 참 간섭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알아서 내버려 두고 위에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으로 가정 일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우리 집 그런 찬양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가족끼리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맙시다. 요구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다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마워합시다. 함께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 고마워. 오늘 가슴이 꽃도 따라줬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꽃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지. 부모님이나 새끼가 중심이 아니잖아. 말씀의 중심이 말씀 앞에서 모두들 둘러앉아 말씀을 자리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듣는 거예요. 아비 된 자도 또 자식 된 자도 다 그 말씀 앞에서 예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각자의 품부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일을 성심껏 잘 수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맞아 아버지 노릇을 열심히 하고, 엄마는 엄마 노릇 열심히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성심껏 수행하고. 그러면 어때? 다른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 가족에 맞는 삶들을 내가 잘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삶 속에 중심에 딱 놓을 때, 다 같이 가정은 사랑의 품, 사랑의 둥지.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 품나라. 하나님 품나라 안에서, 부모님의 품나라 안에서, 또 우리가 부모님의 넓은 품을 좀 갖고 만들어서 마음껏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류가 모두 그렇듯이 부모 그러면 가슴이 먹먹하고, 새끼 그러면 기분 좋고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참 쉬운 말로 설명해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세상 참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 탓, 바라는 바가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정의 갈등이, 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아비 된 자부터, 자녀된 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저희들 힘만은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 맡은 바 이 품나라 잘 가꾸어 가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